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그동안 반백일 기도를 마치시고 갑자기 시간이 주어져서 어떻게 보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셨죠? 예. 오늘 저는 지난 18일 반백일 기도를 마치고 경상남도 거제 시 신현에 있는 훈련원을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거제 훈련원이라고, 그전에는 산들바람 국제 명상 치유센터, 이름이 굉장히 길죠. 산, 들, 바람. 그럼 어떤 것일 것 같아요? 굉장히 풍광이 아름다울 것 같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남해 통영을 지나서 남해의 그 줄기에 있는 아름다운 섬에, 이제 섬은 아니죠, 거제시의 그 원불교 거제 훈련원을 새로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도 남해에 여행을 가실 계획이 있거나 또 올 여름에 바다를 좀 실컷 보고 싶다 싶으시면 거제 훈련원에 가셔서 공부도 하시고 바다도 보시고 또 힐링도 하시고, 거기 계시는 훈련원 원장님께서 우리 원불교의 명상치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단전주 선을 집중적으로 잘 지도해 주시고 함께 공부하시는 그런 훌륭하신 교무님이셔서 저희들이 이제 힘을 밀어주자. 왜냐? 그분이 원기 73년 출가한, 저랑 똑같이 출가한 교무님이어서 우리 동창들이 모두 가서 힘을 합해주자 해서 갔는데, 동창들이 서울 교구장님을 하고 계시고 부산 교구장님을 하고 계시고 종로교당 지구장님을 하고 계시고 모두 바쁘셔서 이리 지구장님을 하고 있는 저는 한가해서 가서 열심히 3박 4일 훈련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무난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교무님들이 일단 집을 잘 봐주셨고 또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교당을 잘 보살펴 주셔서 잘 다녀왔을 수 있다라는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휴가 계획은 거제 훈련원으로 이렇게 정해서 계획하면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반백일 기도 마치고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침에 나오셨던 분은 습관적으로 일어나셔서 줌 기도 시간에 함께 줌 좌선 시간에 나오실 거고, 저녁 시간에 함께 하셨던 분도 그렇게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전 기도에 주로 참여하셨지만 오전 시간도 일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공부심으로 잘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5월이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굉장히 그래도 이번 5월은 어때요? 토요일까지 일이 꽉 찼죠, 5월이. 그래서 알차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5월을 보내면서, 5월은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또 가족과 함께 소중한 인연을 함께 나누는 가족 교화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 함께 공부하는 주제로 일원의 명가라는 제목으로, 그거 아직 아니고 제목만 먼저 보여주세요. 오늘 일원의 명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원의 명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원불교 가족? 원불교 일원 가족? 그리고 명가하면 요즘에 누가 떠오릅니까? 어른, 이 시대의 어른 누구? 이 시대 어른 김장하 선생 생각나시죠? 제가 우리 교구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언제 그 대구 MBC에서 했던 다큐를 우리 교도님들께 보세요 하고 몇 년 됐네요. 한 1년, 2년 지난 것 같은데 그때 올려드렸는데, 그 어른 김장하 선생의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도 명가를 이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경주 최부잣집의 명가죠. 명문가의 줄임을 명가라고 한다면 우리 원불교의 명가는 누구이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명가의 주인공이시죠. 그렇죠? 다만 앞으로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위에 선조님들과 내 아래 후손들이 다 함께 이 법으로 제도의 인연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명가를 이루는 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종사님께서 금강산을 다녀오셨죠. 금강산을 다녀오셔가지고 법문을 내려주셨어요. 내가 금강산을 유람하고 어느 집에 갔다. 근데 그 집에 그 주인이, 여관의 그 주인이 굉장히 신심이 장했다. 그분이 어떤 종교를 신앙하고 있었죠? 그 주인이 마침 예수교인으로서 그 신앙이 철저하여 대단한 낙생활을 하고 있기에 물었어요. 어째 그렇게 재밌게 잘 사는가 이렇게 하니 제 인생에 30여 년의 자기 삶 속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풍파도 많았지만 그 굴곡을 당할 때마다 좋은 일이 돌아오면 누구에게 감사했어?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낮은 일이 돌아오면 나의 잘못을 경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하다 하여 좋으나 낮으나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더욱 묶어지고 더욱 신앙심이 깊어져서 이렇게 낙생활을 한다라고 하던 그 사람을 소개를 했죠. 대종사님께서. 그런즉 그대들도 각자 신앙 정도를 마음 깊이 대조하여 보라. 그 사람은 아직 기독교 신앙은 자력보다는 타력 신앙이 많으니까 타력에 그치어 그 진리가 뭐예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확실히 더히 잡진 못했지만 낙생활을 하는 걸 보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 원만하고 사실다운 신앙처를 만난 우리 교도들은 항상 마음을 챙기고 또 챙겨서 신앙으로 모든 환경을 지배는 할지언정 환경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어떤 사람, 용렬한 사람은 되지 말라라고 대종사님께서 원불교 이론의 명가를 이루는 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원불교인으로서 신앙하고 수행하는 가운데 한 곳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 아내는 다른 종교를 신앙하고 남편은 원불교를 다니고, 남편은 다른 종교를 신앙하고 아내는 다른 종교를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복잡하겠죠. 한 사람은 요리 가고, 한 차를 가지고 한 사람은 요리 가고 이럴 텐데, 이론의 명가를 이룬다는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 그래서 어떤 교도님이 그 군인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군인 가족이 원불교를 신앙하게 된 게, 자기 누님은 이제 절에서 수행자 생활을 하고 있고, 근데 자기가 부산의 군부대 발령을 나가서 원불교 원음 방송을 듣게 되어서 원불교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젊었을 때는 이제 기독교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교당에 가면 안 와.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점심때가 돼도 안 와. 저녁 때쯤 되면 오니까 도대체 내 남편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궁금할까요? 안 할까요? 궁금하죠. 도대체 저 남자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또 우리 여자 교도님이 그렇다고 하면 또 남편도 궁금해 하겠죠. 그래서 그 아내가 원불교를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내린 결론은, 내가 남편하고 취미도 다르고 뭐 익힌바도 다르고 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만은 남편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현명한 생각을 하는 교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론의 명가를 이룬다는 것은 가족 모두가 한 곳을 향해서 그 한 곳을 향해 가는데, 그 한 곳이 진리적이고 사실적이고 바른 곳인가를 알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영생의 이치를 모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 공부를 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생에 지은 것은 전생에 지은 바를 받는다는 그 이치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 화단에 북부시장에서 잘 나오는 콩 있잖아요. 콩, 마디콩 같이 생긴 콩을 심었어요.
어떻게 심을지 몰라가지고 물에 담궈 놨다가 물에 담궈 놓으니까 어때요? 콩이 약간 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었더니 그 콩이 났어요. 근데 그 콩은 울타리에다 심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동산 수도원에 작년에 교당을 이제 점심 공양해 주셨던 원로님이 그 콩을 갖다 주면서 이거 내년에 심을 거니까 잘 놔두라 그래가지고 제가 신발장에 잘 놔둬. 신발은 맨날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발장에다 컵에다 담아놨다가 꺼내서 물에 불려서 심었더니 콩이 났어요. 과연 저 콩이 나기는 났지만 이제 얼마나 많이 열어서 우리 교도님들께 하나씩 다 맛보기를 드릴 수 있을지. 아, 콩이 무슨 콩이냐면 생각났어요. 돈부콩, 돈부콩. 예, 우리 영광의 모신잎떡 만들 때 넣어서 만드는 그 돈부. 그런데 그 산청에 계시던 어떤 교무님이 꼭 북부시장, 가을에 북부시장을 와야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 돈부콩이 북부시장밖에 없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딱 믿고 있어요. 아, 돈부콩은 북부시장밖에 없구나. 산청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는 돈부콩이 안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 믿음은 변함이 없는데 어쨌든 그 원로님이 돈부콩을 심으라고 해서 제가 심어놨습니다. 우리 부결교당에서 그 콩을 심을 때 그 콩이 어때요? 반드시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는 이치를 알잖아요. 우리 교당에 지금 아주 화려하게 화단을 장식하는 꽃이 있죠. 보셨나요? 차를 딱 주차해 놓으니까 못 보시는데 꽃양귀비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정말로 화려하고 우리가 봤던 그 꽃하고는 다르게 꽃송이가 누구 얼굴만 할까? 얼굴이만한, 얼굴이 조그만한 사람의 얼굴만큼 큰 꽃이 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신동 지구대에 신고했어요. 전화했어요. 우리 집에 이런 꽃이 폈는데 아무래도 양귀비 꽃이라고 하니 와서 확인하세요. 그랬더니 경찰차가 2대가 오고 경찰관이 6명인가 7명인가 와서 보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사진 찍어보고 대조해 보더니 이건 양귀비는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사진 찍어 가겠다 했습니다. 꽃 양귀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새도 어떤 분이 오셔서 이파리 뜯으면 저기 찐이 나오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감상해 주세요. 그 꽃은 뿌리가 양귀비, 꽃 양귀비이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 놔도 꽃 양귀비지 양귀비가 될 수 없고, 돈부콩을 심으면 돈부가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콩이 되잖아요. 일원의 명가의 뿌리도 일원의 가족 안에서 탄생한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불교당에 와서 이렇게 많은 제사를 모시잖아요. 제사를 그건 이제 많이 이렇게 합하고 그래서 좀 줄여서 지금 한 60여 가정 정도 모시는데 그 가정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노사님 가족이, 노산 종사님 가족이 3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되면 이렇게 오셔서 제사를 올려요. 노사님의 뿌리를 생각해 보면 노사님의 뿌리는 누구세요? 예, 부모님이시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원불교의 명가를 이루었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자녀들 모두가 원불교 가족이 되었고 대를 이어서 일원의 명가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교도님들도 이렇게 상장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도 있고 또 아유 후손들이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뜻을 잘 따라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요 근자에 우리 온타원 강정자님의 후손들도 어머니 열반을 당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제를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일원의 명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자 신앙하고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들임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원의 명가를 다 이루고 싶은데 나는 도저히 안 돼요 하시는 분도 있죠. 내 후손들이 내 뒤를 못 따라주고 또 왜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동순천에 부교무를 살고 또 주인교무로 살았잖아요. 근데 부교무를 처음 갔을 때 그 교당에 아주 신심장하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머니가 아니신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어깨를 다소곳하게 하고 다니시니까 저는 20대 후반에 교당 발령 나서 갔을 때 그 어른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50대 후반 정도 되신 분 같아요. 근데 그렇게 겸손하게 늘 어깨를 이렇게 수그리고 다니셨는데 그분이 6.25 때 남편이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광주에 있다가 이제 순천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이사를 오실 때 그 광주에 계시던 원로 성타원 이성신 원로 법사님이 너가 가면 순천에 가서 꼭 원불교를 찾아라. 그리고 원불교가 없으면 네가 주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순천교당을 다니시다가 동순천교당을 내니까 이제 주인으로 역할을 했는데 그 어르신이 참 딱한 사정이 있어요. 그렇게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그 아들이 어때요? 보통 부모님 같은 생각으로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또 가문을 빛내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아들을 광주에다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둘이 살다가 이제 어머니를 떨어지니까 하숙을 시켰는데 그 하숙집에 아주머니가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멀리 왔고 또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수도 없고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 하숙집 아줌마가 엄청 예뻐하면서 공부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하면 막 다독거려주고 챙겨주고 막 이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엄마는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또 아니면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뵙기도 하지만 그 어머니 하숙집 아주머니는 날마다 만나니까 친절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맛있는 거 입맛에 딱딱 맞게 해주고 하니까 그 하숙집 아줌마를 딱 믿고 그 하숙집 아줌마가 어느 날 교회를 가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어머니는 원불교이지만 그 하숙집 아줌마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아무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때 아들이 신앙심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으니까 약간 방해 공작을 펴서 내가 순천에서 아주 불심이 장한 집에 딸을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 뜻을 알잖아요. 하나뿐인 내 아들이 어머니 뒤를 이어서 원불교 신앙하고 또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이제 결혼을 해서 잘 사는데 그 아들이 물러나기는커녕 더 신심이 장해지니까 어느 날 어머니한테 간곡히 부탁을 한 거예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한테 꼭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싶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걸 꼭 들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몇 년 벼르다가 어머니가 알았다. 뭔지 아니까. 뭐냐? 어머니가 딱 가서 목사님을 한 번만 딱 만나라. 이것이 그 아들이 원하고 바라는 주문사항이었어요. 어떻겠어요? 우리 교도님 같으면 만나러 가겠죠. 그 교도님도 가셨어요. 법사님이셨는데 가셔가지고 목사님 이야기를 쭉 듣고 자기가 신앙생활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원불교 열심히 다니시라고,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도 어때요? 그 어머니의 신앙생활에, 그 교도님의 신앙생활에 감동이 되신 거예요. 감동이 되셨는데 그 아들은 일구 얼심 어머니가 교회만 나오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교회도 한번 가고 그랬지만 결국은 이제 목사님의 뜻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불교를 열심히 신앙을 했고 이제 교당에 그분이 꽃끼친 공덕을 생각해 보면 뭐냐면 그 어르신께서 힘든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자꾸 요구하고 이것이 힘드니까 이 어머니가 딱 단호하게 결정을 하기를, 그때 동순천 교당이 조만한 집에서 좀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신 집을 탁 팔아가지고 상록원에 올 돈 있잖아요. 상록원 초창에,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지만 유로 상록원에 올 만큼의 재산을 딱 남기고 전액을 동순천 교당 신축 이제 교당 불사에 이제 드렸어요. 이렇게 희사를 하고 탁 와서 상록원에 계시는데 참 그 착하고 그분도 나이가 들면 어때요? 다 찾아오는 질병. 그래서 이제 약간 치매가 왔어요. 근데 치매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주인교무로 갔을 때도 찾아오잖아요. 신년 할애가 있다든지 오면 이렇게 가서 교도님들과 같이 인사를 해요. 아이고 안타원 박사님 잘 계셨냐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면 그냥 빙긋이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뭐라 할까요? 저를 몰라요. 아이고 교무님이세요. 이렇게 교무님이란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저랑 같이 가는 뚱뚱한 교도가 한 분 있었는데 그는 어릴 때부터 이제 좀 가정이 어려웠고 하니까 이 교도를 결혼 생활하는데 좀 평탄하지 못하고 이런 걸 잘 덮어주고 해서 키웠어.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만났지만 잘 키웠는데 그러면 안타원님 저는 알죠. 저 누구예요? 그러면 또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뺑긋이 웃으면서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고 몰라 이렇게 안 하시고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이렇게 하니까 나를 찾아와서 반갑게 인사하고 아는 척 하는 걸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그 분을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상도관에서 열반하셔서 그 초대 교무님, 저는 초대 교무는 아니었고 초대 교무님이 거기 상록원에서 천도제를 모셔드리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의 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희생과 그만큼의 아픔과 그만큼의 단련과 그만큼의 노고가 있어야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원의 명가를 이루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 교당에 학생 교도가 3학년인데 왔어요. 오랜만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사 지내느라고 못 봐서 우리 보좌 교무님한테 그래 와서 어땠대? 그래서 혹시 할머니한테 용돈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우리 보좌 교무님도 그렇게 말을 했대요. 너 할머니한테 용돈 받으려고 법회 왔지? 이렇게 했더니 웃으면서 그것도 있고요. 오랜만에 오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하더래요. 그 교도님은 어때요? 머리를 잘 쓴 거예요. 내 뒤를 잇는 손자녀들에게 법회에 가면 용돈을 줘야겠구나. 어차피 용돈은 줘야 되는데 명분이 딱 쓰잖아요. 그래서 법회에 오는 손자한테 용돈을 더 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얼마라도 이렇게 하니까 용돈을 받기 위해서 교당에 왔다가 차츰차츰 원불교의 일원상의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법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다 보면 자연히 인과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종사님께서 일원의 명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 넘겨주세요. 뭐라고 했냐? 실업과 의식주를 같이 읽어보시죠.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고 매일 수입 지출을 대조하여 근검 저축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이거는 대종사님 제13장 최초 법어 제2 제가의 요법에서 나와요. 이 제자가 무슨 제자예요? 무슨 제자예요? 건질 제자? 거느릴 제자. 그렇죠. 거느릴 제자. 건질 제자는 앞에 삼수변이 붙어야 되고 거느린다 하는 의미. 그래서 가정을 잘 거느리게 하는 요법 중에 하나가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고 매일 수입 지출을 대조하여 근검 저축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생활 방면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인간 생활의 기초가 되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 모든 것이 과히 넘치지 않으면서 결함이 없는 정도. 그 호의호식해서 막 넘치고 그것이 아니라 근검 저축. 과하면 어떻게? 과하면 그것을 나눌 줄도 알고 저축할 줄도 알아서 근검 저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여 뭐가 많아야 돼요?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아야 되고 수입이 많으면 그것을 나 혼자 쓰지 않고 나누어 쓰는 힘을 이제 기르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때 우리 교도님들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죠?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향기가 난다 그래요. 어디를 가면 저분은 무슨 종교를 신앙하는지 참 궁금하다. 그렇게 하는 분이 많으세요. 나 자신도 그런 모습을 주위에 보여주겠지만 역대로 많은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이 그렇게 근검과 절약으로 몸에 배웠고 그 몸에 밴 것이 나눔으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 호주는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상봉하솔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게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뭐예요? 호주는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마라. 2번째는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마라. 3번째는 상봉하솔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마라. 호주는 과거로 말하면 가장이잖아요. 집안을 이끌어가는. 그러나 지금은 꼭 남성만이 호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가정의 주인을 호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전의 말씀을 꼭 그렇게 원문을 해석해 본다면 스스로 생활을 놓지 않고 잘 이끌어가는 사람을 호주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배움의 자세. 지금은 평생 교육을 잘하고 있어서 우리 교도님들도 배우는 것이 많이 있죠. 그 배움도 지식이나 지혜나 이것 중에서도 지혜를 배우게 하는 게 중요하고,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않아서 잘 가르쳐야죠.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선행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배우는 것. 내가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않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배움이 자연히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도록, 그래서 그 교육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상봉하솔의 책임을 다하는 것. 상봉하솔은 우리 교도님들이 잘 하시죠?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모은에 대한 보은의 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상봉도 잘하고 하솔도 잘해라. 상봉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윗 어른께 잘하고 스승님께 잘하고 더 선배님들께 잘하는데 후배들한테는 인기 없는 교무들이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도 그런 분 있으신가요? 아랫사람을 잘 며느리도 거느리고 동서도 거느린다기보다 함께 하는 가운데 그 역할을, 그 하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기를 역시 잘해야 되죠. 베풀기를. 어느 교무님이 저번에 훈련 갔는데 계속 그 말씀을 했어요. 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어. 그 이야기를 해서, 아니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나한테 하라는 뜻이야. 왜 자꾸 나한테 그래? 그랬더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웃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그러시죠? 어떤 교도님이 아들 내가 부산에 살아요. 부산에서 손자를 데리고 오면 옷도 사줘. 애기 장난감, 손녀의 장난감 물론이고 며느리 옷도 사줘, 아들 옷도 사줘, 반찬해서 바리바리 싸주고. 그러니까 얻은 것이 있으니까 그 아가를 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싶고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부산이 여기서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거제도도 멀어요. 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눔을, 베품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용돈 두둑해야 된다니까 잘 모아놓으세요. 예, 세 번째는 각권이 서로 화목하며 의견 교환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각권이 서로 화목한다는 것은, 우리 어때요? 우리 교도님들 동서나 지간에 잘 지내시죠? 남남으로 지내시는 분은 이 각권이 화목하지 못한 거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의견 교환하기를 주장. 내 과거처럼 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우리 모 교무님, 우리 보좌 교문 중에 한 분이 그 인성 교육을 갔다 왔는데 저보고 버럭 교무님이라고 한, 버럭 교무님이라고 그래서 순간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버럭. 아무에게는 버럭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후배로부터 그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제 잘못이잖아요. 제 잘못. 서로 의견, 나를 따르라. 팔로우미에서는 과거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독재자가 됩니다. 독재자. 그래서 의견 교환을, 가정 안에서도 사소한 것이어도, 지금 우리 교도님들 보면 손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할래 물어보시더라고요.
의견 교환하기가 아주 일상화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자본의가 중심이 되어서 나보다 어느 부분이든지 앞서 있는 사람에게 묻고 배우는 공부가 화목한 가정을 이끄는 길이다. 네 번째는 내면으로 심리 밝혀주는 도덕의 사후가 있으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면으로 규칙 밝혀주는 정치에 복종할 것이요. 네. 내면으로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 밝혀주는 도덕의 사후가 있고, 외면으로는 규칙 밝혀주는 정치에 복종할 것이요. 복종하니까 어쩐지 좀 약간 거부감이 드는데, 복종이라고 뭐 무릎 꿇고 잘못 비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데 손잡고 함께 가라는 의미의 표현이라 생각이 듭니다. 내면으로 도덕의 사후를 말씀해 주셨는데, 안으로 한 곳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같이 가면 인생을 재밌게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면으로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좀 더 대종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정산종사님께서는 정교동심에 대해 말씀하셨죠. 정교동심. 정치와 종교가 한 마음으로 가서 국민을 보살펴라. 지금은 종교인을 걱정하는 세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본의를 잘 헤아려 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나서 5번째 하겠습니다. 5번째,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가정이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방법으로 안락한 가정이 되었으며 실패한 가정이 되었는가 참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개인이 잘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개인이 잘 되는 사람. 지가 잘나서 잘 됐어요? 화목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 나날이 이렇게 웃음꽃이 피는 가정을 들여다보면 누가 잘해서 그래요? 개그맨이 있어서 그런가? 다 같이 잘해서 그렇죠. 다 같이 잘해서. 어떤 아버지가 그 이야기 언제 했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잘 되는 집안에는 무엇 때문에 잘 되는가, 그리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사는 집안은 왜 으르렁거리고 사는가, 그를 잘, 교당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잘 5가지를 잘 실천하면 가정이 평화롭고 또 국가가 안정을 얻고 세계가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교동심의 정신을 우리 모두가 이제 실천할 때가 되었고, 그때를 향해서 남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익이 더욱 드러나고 대한민국의 명성이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참다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우리 교도님들도 마음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의 위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를 염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불교 중앙총부에서는 지금 10월 달에 있게 될 인구주택 총조사를 대비해서 요거 보셨죠? 좀 약간 좀 더 예쁘게 나오긴 했어요. 이렇게 원불교 교패입니다. 교패. 집 앞에 원불교 가정임을 드러내주는 교패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다 붙이셨다고 그래요. 다 붙이셨다고 해서 많이 준비는 안 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아직 이사를 갔다가, 이사 간 집도 덜어 있더라고요. 법회보에 보니까, 교화단 소식지 보니까 이사 갔는데 아직 교패를 못 붙이셨다든지, 또 문을 새로 바꿨다든지 해서 못 붙이신 분은 이거 가지고 가셔서 여기 앞부분 그 라벨지 떼고 뒤에, 요새는 이렇게 자석으로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걸 떼지 않아도 자석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붙여주시고, 지금 우리 교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잠자고 있는 교도, 우리 단원 중에서도 잠자고 있는 교도, 과거에 원불교에 발을 살짝 들여놨다 지금은 이렇게 발가락만 담그고 있는 교도님들이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원불교 인구 총조사, 인구주택 총조사에 합력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원불교 문패 달기 운동에 동참한다. 문패 달기 운동. 우리 거 좀 옛날 구식이니까 새 걸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도 가져다 붙이시면 됩니다. 오늘 이론의 명가를 이루는 5가지 길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5가지를 한 번 더 경전을 봉독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원불교인으로서 향기 나는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원불교인으로서 어떻게 이론의 명가를 이룰 것인가 연마해보는 그런 한 주일이 되기를 염원 올리고, 5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한 달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